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들은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회람하면서 읽도록 한 글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보낸 것이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전서와 후서는 한 도시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즉 유럽에 있던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기도 하고 이 당시 이 지역은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관할하던 주둔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이 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동과 서 이렇게 관통하는 관문 중 하나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도시는 빌립보와 같이 마게도냐에 있던 도시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가는데 자꾸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즉 유럽에 넘어가게 돼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자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 여행을 하다 두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바울과 실라 일행 또 디모데가 함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가면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보수적인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저들은 로마에 반대되는 자들이다.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이들이다 라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덴까지 밑에 내려와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일행이 다 갔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자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 돌아왔던 디모데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갖고 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 하면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고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좀 투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척교회에 편지 보낸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 격려해 주는 편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것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본이 되었는가, 믿음의 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소중했던 지역이지만 유럽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훨씬 더 마음에 애착이 가던 도시입니다. 우리랑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말이 이렇게 쉽게 통하던 아람어를 쓰던 지역, 혹은 또 사도 바울이 모국어로 썼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반면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에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더라도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동양 사람의 모습에 가깝다면, 약간 중동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면, 이 유럽으로 딱 넘으면 흔히 말하는 백인들이 많았던 도시가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수고하고 애썼는지 디모데가 그 소식을 고스란히 전해오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즉 바울과 실라만 알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까지 그곳에 갔다 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거기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늘 기억하고 있다. 근데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못 읽으면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했던 사역들을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교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 복음을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로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며 나온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에야 조금 믿음의 역사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박해가 심했습니다. 서양 종교 믿는다, 어떻게 양놈의 종교를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으니 제사를 안 지낸다 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 아닙니까? 잘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직접 듣자 바울은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된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냐면 북쪽에 있는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야,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이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더 큰 지역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생활하면 된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믿음의 역사, 즉 결단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움을 열심히 표현하며 남들이 본다, 안 본다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보면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본다고 해서 아유 무슨 사랑을 베풀어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양극단으로 나눠지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도와주는 것을 엄청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에게만 막 서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은 교회를 방문할 때 혹은 지역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품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내가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다라는 고백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본이 되고 또 사랑의 수고가 본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죠. 근데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입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를 하는데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뚝 떼어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냥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때 어떤 일들이 시작됐냐면 조금씩 박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가 공식적으로 박해했던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소요를 자꾸 일으키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일으켰냐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로마 당국에 계속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당국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야, 주님이란 단어 쓰지 마라. 예수한테 주님이란 단어 쓰지 마라. 혹은 유대인들끼리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 유대인들과 싸우는 너희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 잘못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박해를 막 하던 시대입니다. 그 박해가 막 시작이 될 때 믿음에 있어서 떠나가기 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넓혀나가면 되지만 이방인들은 다 낯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지도자는 없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바울은 떠나 있죠. 믿음이 흔들리기 참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실지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고 소망의 인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에 다 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참 존귀합니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표현인가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 너희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도 모두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 바울의 일행의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소문이 나고 그들의 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냥 허투루 흘러가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 바로 바울의 본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 보면 믿음의 역사가 대단해. 믿음의 사역을 참 잘하죠. 저분만 보면 사랑의 수고가 뚝뚝뚝 흘러 넘치는구나. 저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아, 우리가 닮아야지. 바로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여러분들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았으니 이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판단하고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결단과 사역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변에 소문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